제8장 시간과 사랑입니다. 이 내용의 개략적인 얘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선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악마 같은 놈들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일단 정치인은 무조건 다 악마고, 그 다음에 또 정치인 중에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막사이사이. 그죠? 예. 또 캄보디아에는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또 베트남에는 호치민이라는 공산주의자였지만은 전 국민의 이제 영웅으로 존경한 대상으로 국부로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싱가포르도 리판유라는 그런 독재자였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죠? 예. 그럼 또 미국도 링컨이라는 그런 사람, 그래봐야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은 이제 손에 진짜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 시대에서 가장 이제 성군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정조, 세종대왕은 또 호불호가 좀 갈리죠. 세종대왕은 종천법을 만든 당사자라 가지고 조선 사람 대부분을 이제 천민으로 만든 당사자입니다. 사대부들하고 딜한다고. 예? 종천법이 뭐냐 하면 천민의 자식은 천민이다. 이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만의 나라로 만든 원흉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지만은 양만의 나라로 만든 원흉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이제 5% 정도 됐다면 전부 다 쌍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층민들이 겪었던 500년 세월을 동안에 겪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는 참 노이적으로 이거는 참 너무 비참했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국도 해봐야 우후의 치, 정관의 치, 그 다음에 청나라의 걸륭제였습니다. 아무튼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정치를 잘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마치 그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던 그런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전세로 하더라도 손가락을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악마 같은 놈들이고, 정말 악마 같은 놈들이고, 국민이 희생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경험상 좋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간과 악의 문제, 즉 신종론에서 이제 다룰 것이니까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세계 경험, 시간 경험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경험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경험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기에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거든요. 암바이러스를 사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무슨 그런 마약범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강도라든가 그런 살인범이라든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도덕적 부패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성도가 돈을 사랑해도 되는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했으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도 덩달아 많아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풍요롭게 사셨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후원하는 그런 귀부인 그룹들도 이제 상당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든 세리, 마태든 다 부자들이었고, 네? 게다가 거기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가룟유다였지 않습니까?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정신을 예, 신나게 이제 뭐 때리는 것밖에 안 되죠. 게다가 뭐 곳곳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은 이제 풍요롭게 대접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더하기 12명 더하기 뭐 플러스 알파 하면 몇 명이 더 따로 생긴지 모르니까. 이 돈이 없으면 예수님 대접하기가 사실은 어려웠던 그런 것이죠. 그러면 과연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고 또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건 아니지 않는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내가 돈을 벌고 또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서 그 돈을 벌고 돈 벌 방법을 궁리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요것도 부자였잖아요.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고 뭐 큰 시험을 받고 난 뒤에는 뭐 시험 받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뭐 다윗도 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가난뱅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삭은 뭐 주변에 다른 사람들보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거둔 사람이고 요셉은 뭐 거지로 살았습니까? 잠깐의 거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엄청난 권력과 부자의 삶을 산 사람. 뭐 그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잠깐의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아주 신망받는 권력자에다가 부유하게 산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랑의 문제에 이제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과 사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점은 모든 대상이 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상이 다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에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것, 제일 낮게 사랑해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서 사랑의 질서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왜곡이 될 때, 그러니까 낮게 사랑할 것을 제일 사랑하게 될 때, 불행이 찾아오고 불안정이 찾아오고 이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낮은 것을 높은 것처럼 사랑할 때 이건 무상숭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대상에게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제 그걸 안정과 행복과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이제 헷갈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 별장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서더라고요. 쓸데없이. 아니 뭐 그런 거 물어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별장을 짓고 싶으면 별장을 짓고 무슨 뭐 하이퍼 카를 사고 싶으면 사고 또 그거 사는 만큼 예? 선교사님, 목사님, 뭐 교회 같은 거 자꾸 짓지 말고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교회를 지으려면 비가 번쩍하게 자꾸 지으려는 욕망이 생겨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냥 모이는 장소니까 예배당 모이는 장소에 거기다가 방점을 둘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모이는 걸로 족하면 되지. 뭘 그거를 뭐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붙였다고 또 좀 자랑을 해. 자랑을 해가지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이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누가 모르나? 누가 모르냐고 그런 말을 왜 하냐고. 특히나 또 우리 목사님들 특히 우리 노예나 시체의 목사님들 만나면 딱 짜증나는 게 있어요. 노다지 건축 이야기하고 노다지 뭐 어떤 공간을 넓혀가 뭐 한다고. 아니 나는 뭐 공간을 넓히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아니 이런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나? 이번에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뭐 목사님을 이제 아주 뭐 안정적으로 이제 목사도 도와주기로 했다고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하고 관계없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심을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듣기도 좋고 또 듣는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도 교훈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누가지 놀러 갔다 온 얘기를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카톡 부사 보면 어디 가서 뭐 터키 가서 사진 찍은 거, 독일 가서 사진 찍은 거, 하와이 가서 사진 찍은 거, 감 가서 사진 찍은 거 이런 거만 노가지 카톡 부사에 올리는 거. 가면 뭐 놀러를 다니시는 건지 목태를 하시는 분간도 안 가. 예? 그런 자랑을 하지 말고 좀 건설적이고 신앙적인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당연히 우리도 어디를 가면 좋죠. 그럼 우리 선교사님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 누가 나한테 뭐 한 1억이나 2억 좀 줘봐. 뭐 선교사님도 모시고 다 성지순례 한번 가버리자. 근데 아멘 하는데 그거 아멘 한 지가 벌써 5년, 6년, 7년 됐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와. 참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사랑의 질서,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 사랑의 질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티와 프루이의 개념 라틴어를 쓰는데 프루이 FRUI 이게 라틴어로 프루이인데 이건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을 즐긴다. 요 표현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 어떤 대상을 즐거워하면은 항상 이제 축구를 정말로 좋아하면은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제가 우상을 제가 3가지를 버렸습니다. 우상을 3가지를 버렸습니다. 맨 처음 우상은 이제 사람 우상이었어요. 제가 뭐 짝사랑했는데 뒤지겠잖아요. 그래서 뭐 18명, 한 20명 짝사랑했습니다. 저는 애정 결핍증을 이제 가지면서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빙긋이 웃어주면 저는 금방 금사빠가 되는 거야. 14빠. 그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목사님? 14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 아, 이 요새 언어를 잘 모르시네.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래, 누가 저한테 뭐 웃어줘도 금사빠, 14빠. 10단, 그 10장입니다. 그 14빠, 금사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웃어주기만 하면은 저는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온갖 모욕을 줄 때까지 계속 사랑한다, 막 정신병 나가 막 따로 없어. 그러다가 진짜 딱 어떤 여자를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 바로 만났는데 이게 또 마귀의 큰 시험이에요. 마귀요. 회심하고 난 뒤에 또 바로 바로 만난 게 아니고 자기는 교회 왔고 나도 교회 갔는데 그것을 본 거죠. 그냥 봐서 걔를 너무 좋아했는 거예요. 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혼자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주여 이름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신혜진 마산이 경주지 살던데 신혜진 그 참했는데 기도만 하면은 주여 신혜진이를 저의 상호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은 갑자기 뭐 밖에서부터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그 환한 그 광채 그 빛이 제 마음속에서 뭐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신의 뜻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막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 없어요? 그 결말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중에 나는 못 받았다 이러니까 내가 못 말하는 자기는 못 받았다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나한테는 있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제 그 자매에 대한 그 애정, 사랑이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리 위에 이제 방황하듯이 걸으면서 다리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죠. 내가 저 사람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 마음에서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제 애정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버린 우상이 돈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다고 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후자의 경우였어요. 돈은 없는데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있는 성빈교회 부목사로 제가 있었는데, 그때 구역 예배 인도해 달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헌금 시간에 도를 했어요. 구역 그 헌금 시간 있잖아요. 구역 예배 헌금 시간 도를 했는데, 지갑을 이렇게 펼쳐 보니까 이게 10,000원짜리는 뭐 한 7, 8장 있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1,000원짜리가 없네 이거. 1,010짜리 뭐 이런 게 없어. 1,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이 헌금을 내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갑을 보니 돈이 없는데 거짓말합니다. 헌금을 외상만 했습니다. 다음에 이 구역에 예비들을 올 때 헌금을 2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가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은 들어야 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우리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 믿음은 1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다. 네 믿음은 1,000원짜리다. 네 믿음은 1,000원짜리다. 맨날 며칠을 새벽 기도에 가도 네 믿음은 1,000원짜리다. 신방을 가도 네 믿음은 1,000원짜리다. 성경을 읽어도 네 믿음은 1,000원짜리다. 길거리를 가도 네 믿음은 1,000원짜리다. 머릿속에서 네 믿음은 1,000원짜리라는 게 떠나지는 않는 거야 이게. 이쯤 되면 사람 괴로워서 못 삽니다 이거는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이래 하나님께서 너 저 목사님한테 헌금해라 이런 소리가 막 맨날 며칠을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라고 말 못합니다 그거요. 정말 노 안 돼요 이거는. 예? 노하면 벼락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네 믿음은 1,000원짜리다 네 믿음은 1,000원짜리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나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믿음이 1,000원짜리밖에 안 된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있는 대로 지갑에 있는 돈이 뭐 10,000원짜리가 몇 장이 있든지 전부 헌금 시간만 되면 무조건 다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막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내 마음에서 막 돈을 막 버리기 시작했어. 돈을.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 절제 뭐 이렇게 다 사라지더라고. 그 돈을 막 써요. 돈은 없어야 들어온다. 뭐 이런 신념이 생겨가지고 막 써버려. 막 없으면 그만이지. 그 중에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약한 건데, 제가 맨 처음 생전 처음으로 이제 차를 샀구나. 샀다니까 세피아 투를. 세피아 투를 새 차를 한번 사니까 이 새 차에 대한 마음의 우상심이 생겨가지고, 애들 보고 차를 탈 때마다 신발 벗어라. 심지어 저도 신발을 벗고 차를 타고 이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차를 타면서 이제 제가 운전을 그때만 해도 뭐 초창기 시절에 미숙하니까 애가 막 차가 섰다 갔다 하는 울렁울렁 해갖고 차 안에서 토를 했는 거예요. 구토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그 안에 어디 이 차에다가 구토라니. 이씨. 그것도 큰 딸내미를 막, 그래가 막 두드려 팼는 거야. 막, 야, 우리 집 가은이를. 그걸 아직도 애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미치던 같은 거예요. 차가 제 마음에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버릴까 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차를 남에게 막 줘라, 막 빌려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디 가고 예를 들어 선마이가 어디 가면, 야 선마나 이 차 갖고 가라, 내 차 갖고 가라, 이거 차 줘. 누가 어디 가면 차 가져가라, 내 차 가져가라, 막 줘. 그럼 우리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났지. 차를 막 아무한테나 막 빌려준다고. 차를 빌려주면 그때는 금기였잖아요. 차 빌려주는 건. 심지어는 뭐 10,000원을 빌려줘도 차를 빌려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까지 있었다 아닙니까? 근데 막 차를 막 빌려준 거야. 10,000원보다 소중하다는 그 차를 막 빌려준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요거는 뭐 그냥 우상은 아니었고, 잠깐 그랬는데 진짜 우상은 따로 있었어요. 축구.
축구는 정말 저한테 우상이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이었다. 진짜. 제가 지금 배가 이래 나와가지고 잘 못 뛰다닐 거 그죠? 맞아요. 못 뛰다녀. 지금 축구 안 해요. 뛰다녀도 엎어지면 저만 손해요. 갈비뼈 부러지고 쇄골뼈 부러지고 뭐 발목 부러지고 예? 늙어가면서 이제 축구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축구장에 가면은 제가 잘 아시죠? 아마 10년 전에만 해도 제가 얼마나 홀쭉하고 날렵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얼마나 기억 못해요. 못해요. 어디 사진 없나? 홀쭉해가지고 그냥 원톱이야 원톱. 예? 뭐 주력은 15초밖에 안 되는데 순발력이 워낙 빨라가지고 젊은 애들하고 막 부딪혀가면서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막 몇 명이나 제껴가면서 슈팅 때리고 막 원톱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가면은 저 말고 공격하면 안 돼. 저한테 무조건 패스를 해줘야 돼. 패스 안 해주면 저 새끼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 자식아 패스하라고 패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전부 다 이제 뭐 전반전 끝나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바꾸면 안 돼. 딴 놈이 다 바꿔줘야 그 정도로 이제 축구에 완전히 미쳤는데 제가 진짜로 축구에 미쳤다는 것이 발견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강릉으로 억지로 부목사로 이제 오기 싫었던 걸 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축구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원톱으로 막 그냥 강릉 시내를 쩌렁하게 올리고 저 양반 정말 축구 잘한다 이 소리 들어가면서 축구를 했는데 한날은 아침에 주일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가 어떻게 돼요? 비 오는데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축구에 미쳤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상관없어요. 바람이 불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괜찮지만 아무도 축구를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축구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주여 어찌하여 주일라 이 아침부터 비가 오게 하시나이까 주여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주일날 이렇게 비가 오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갈로 열고 닫고 축구 못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갈로 열고 닫고. 여러분 그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를 그쳐달라고 하는 것은 축구하려고 비를 그쳐달라고 하는 거고 진짜는요 가짜가 성도들이 비 오면 교회 뭐 출석이 줄어드는 건 맞으니까 그걸 핑계대고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또 비가 오는 거 또 그러기도 하고 또 비가 오는 거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제 옛날에 이제 제 사람을 사랑했던 그 생각이 나면 내가 하나님보다 축구를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축구에 방문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거짓말로 기도하는구나. 내 마음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단련된 축구의 습관이 있잖아요. 축구의 마음에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축구하러 다닐 때 뭐 축구하러 막 다다다다 공 건드서 그러고 난 뒤부터 축구하면서 축구를 할 때 다다다다 열심히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공 보고 달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주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축구를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축구를 더 사랑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슈팅 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축구장에 다니면서 뭐 드리블 하면서 회개하고 슈팅하면서 회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축구에 대한 마음이 이제 깎여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후반부 때면은 제가 내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쉽게 이 말이 이렇게 저절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수비 쏠 테니까 네가 공격해더라. 이제 바꿔치기를 또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축구 이제 지겨서 못하겠다 그만하자서는 이제 축구를 아예 끊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야 그런 마음을 떨쳐내기가 보통 쉬운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발견된 순간 그것은 우상이죠. 그건 우상이죠.
이게 사랑의 질서에서 어긋났던 거예요. 아니 뭐 축구 좋아하신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그 사랑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박승종 선수는 아시겠죠? 축구를 가르치면서 예? 이 현지인들을 축구를 가르치면서 이게 저 신앙심을 막 심어줘야 돼. 안수기도를 막 해줘. 예?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공격수가 되겠죠.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패스러가 되게 주옵소서. 명 패스를 뿌릴 줄 아는 지혜를 얻게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 막 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용되어져야 하는 것. 이거 우티라고 합니다. UTI.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사람도 돈도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즐기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것 자체가 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한 1,500, 2,000명 모였어요. 근데 사모님이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사모로서의 어떤 그런 눈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모는 이래야 돼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상대방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를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원래 이게 아니고 예? 내 수준에 맞아야 돼. 이걸 억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럼 가만 내버려 둬야지.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기준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예? 심리학에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회도 우상이 될 예?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그 목사님이 1,500명, 2,000명 됐는데 사모님이 이제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그런 분을 이제 몇 분이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혼하고 뭐 그런 분들을 여러 명을 봤어요. 이제 사모님이 이혼하는 거. 그래갖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혼하자. 난 도저히 사모로서 살 수가 없다. 내겐 자유도 없고 성도도 눈치 보는 것밖에 없다. 나는 너무 지쳤다. 그 이야기를 막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다 했겠죠. 해도 안 되니까 그래 할 수 없다. 그래 이혼하자. 했는데 또 이 양반의 마음이 순수하네. 너무 순수해가 내가 목회자로서 이혼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나도 목회를 그만둬야지. 하고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가 할 게 뭐 있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하셨던 말씀은 주여 박장도 보고 싶습니다 주여 김집사 보고 싶습니다 주여 송근사 보고 싶습니다 주여 목회를 한다고 주여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 그만두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여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니는 목회한다고 바빴지만 나는 네가 보고 싶었다. 나는 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목회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예? 목회 성공이라는 여기에 이제 붙들린 나머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그걸 못합니다. 그거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우, 저도 그 이야기 들을 때 완전 쇼킹했었어요. 왜냐하니까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주여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부흥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너를 있는 거야. 네 자신을 내가 원한다. 이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목표도 우승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8장 시간과 이제 사랑에 들어가면 1시간하고 딱 쉬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영과 시간의 중보 역할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을 논하였고 또한 그 성육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겸손을 통해서 인간이 영혼자이신 하나님께 귀환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귀환을 어거스틴은 회심, 재형성, 지향,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한데 모으는 것, 전향이라는 단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말고 재형성,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재형성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지향, 이게 전향인 거죠.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쪼개지고 분산되고 흩어진 데서 한데 모아져 있는 것. 이게 회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심을 잘못 배워가지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죄가 배우다 보니까 끝없이 자기 정죄에 나 자신을 정죄하는데 깊이 있게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회심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회심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중독 증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독 증세. 중독은요, 이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약 중독 끝난 겁니다, 그냥. 마약 중독 끝난 거예요. 예? 이건 병원에 갇혀가지고 치료받아도 치료가 될지 말지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중독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게임 중독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게임 중독. 요즘에 젊은 부목사들 중에 게임 중독에 미친 사람 많아요. 새벽 기도에 차를 운영할 때까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게임 이거. 그런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가. 게임 중독.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알코올 중독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기숙에 처음할 때 알코올 중독자가 왔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밥은 안 먹어, 술만 먹어, 하루 종일. 돈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술만 먹고 또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술을 안 마시고 말짱한 정신으로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가.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야 돼? 뒤로 외우는데. 네? 아니, 그거 어떻게, 그 양반은 뭐 우리 교회에서 하도 이제 막 자기가 뻥을 친 거죠, 사실은요. 자기 의지로 이렇게 그걸 못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딴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 성도로서 살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 뭐 그렇게 이번 주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목사님이 이제 조금 이제 걱정하다가 집으로 찾아가니까 이미 돌아가셨구만. 그래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알코올 중독 고치려고 노다지 들락 했어요. 한 달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또 술을 시작하고 또 들어가면 나와가 또 다시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는 사람은 딱 1%, 1000명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도 아니지 1000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럼 동성애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군대 가서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상급자한테 강간당하죠. 교도소 가서 강간당하고요. 동성한테 강간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이거. 그러니까 뭐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사람이 힘으로는 이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마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쾌락의 강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맛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동성애를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럼 뭐 저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셨나? 옛날에 뭐 이게 캄보디아에 한인 안수집사님 한 분이 왜 마약은 원인이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 마약에 손댔다가 고기로 마약 중독자로 곤란을 넘어버렸어요. 아니 뭐 그런 위험한 짓을 시험 삼아 하고 그러는 그 죄는 시험 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요, 그걸 나. 뭐 그 중독이 또 그런 것만 있으니까 인간 중독도 있거든. 인간 중독. 그러니까 관계 중독. 그 사람을 안 만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면 누구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 그 혼자 있으면 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공황장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이렇게 폐쇄장애 이런 것들도 이게 자기의 의지로 이게 안 돼요. 아니면 또 고소 공포장애. 뭐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상 못 타는 거야. 타면 막 덜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럴 때 사방에 갇힌 데 있으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니까 너한테 확 트인 게 가셔야 되는 거야. 그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다른 중독도 있어요. 섹스 중독 이런 것도 있고요. 중독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약물 중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 같은 경우도 수면장애가 있어가 수면제를 먹었어. 이게 약물 중독 걸릴 위험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 이 중독성이 뭐 예를 들어 스틸록스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G드럭이라고 그러죠. 마약이라고 그러죠. G드럭, 마약. 그게 이제 성분 자체가 G로 시작하거든요. 전부 다. 보기 세 종류가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제가 스틸록스인데 그것도 G드럭에 들어가요. 제일 나쁜 수면제. 그거를 계속 먹으면 나중에 두 알 먹어도 안 듣고 세 알 먹어도 안 들어요. 근데 계속 그걸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는 강박감이 막 생겨요. 약물 중독. 이런 것도 어디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도 중독이 있다니까. 탄수화물 중독 있잖아. 맞죠? 탄수화물 중독 있죠? 고기 중독 있잖아요. 맨날 풀떼기만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밥 먹을 기분이 나나. 고기 중독. 그 다음에 카페인 중독 있잖아요. 카페인 중독. 커피가 아니고 커피 뭐 녹차에도 카페인 들었고 뭐 박카스에도 카페인 들었고 뭐 여기에 불수 원사지 아니고 그거 뭐고 소머리 레드불 그거는 뭐 카페인 덩어리잖아. 레드불방입니다. 불수 원사지. 그러니까 그런 카페인 중독도 또 되게 왠지 이제 뭐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안 마시면은 뭔가 활력이 안 솟아나는 그런 기분. 설탕 중독도 있잖아요. 소금 중독도 있고. 의외로 우리는 뭐 물질에 대한 중독성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들러붙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세야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발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이제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은 회심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 중독 걸린 사람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거 안 되거든. 절대로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거요. 예? 안 된다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냐고요. 회심한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심이 진정한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향한 방향에서 거기에서 피 터지고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묻힌 그 상태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가르쳐서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는데 돌아온 탕자가 뭐 어떻게 뭐 고급 옷을 입고 나타났겠습니까? 예? 데이트하고 뒹굴다가 나타나서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났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상태에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발은 매일 씻어야 돼. 그래도 네가 내 집에 들어오려면 발은 그래도 씻어야지.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회개하라 그렇게 발음 내주셔야지. 이제 우리 박성종 목사님이 안 들으셔서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도에 가니까 똥천지더라고. 똥천지 소똥에다가 돼지똥에다가 뭐 시골 가면 하이장들이 돼지도 키워 염소똥에다가 뭐 사람 똥에다가 온 사람이 똥이야. 똥을 피해가는 게 방언거리야. 길거리를 걷는데 어떻게 하면 똥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똥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흑색깔하고 똥색깔하고 비슷해. 그 먼지가 묻어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똥 위에 앉아가지고 이게 흙인지 똥인지 뭐 돌인지 구분이 안 가. 푹 하고 밟으면 발목까지 다 빠져버려. 발목까지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살다 인도처럼 더러운 동네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돼지는 일단 없었지만 소 있었지, 낙이 있었지, 그 다음에 말 있었지, 그 다음에 양 있었지, 염소 있었지, 개 있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 낙타도 있었지. 뭐 똥천지잖아, 똥천지. 예수님 똥 밟았을 것 같아요? 안 밟았을 것 같아요? 예? 빨랐죠. 공중에 떠나시는가? 예? 공중에 떠나시는가? 903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뒤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우니라. 예수님은 똥을 더럽게 안 얘기셨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그에 의하면 인간의 시간 속에서 분산되고 산란되었으며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어서는 많은 것을 초월해 계시는 영혼자에게 항해했을 때 비로소 하나로 모아져 통합된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작은 글씨입니다. 또한 내가 지난날에 헷갈린 상황에서 거두어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제 헷갈린 마음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하늘에 부르는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갑니다. 거기에는 나는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당신의 즐거움을 관상할 것입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당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즐거움이 현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거짓 없는 기쁨, 복되고 완전한 기쁨이 되신 주님, 당신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이신 당신을 떠나 여럿인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에 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 주소서. 어거스틴은 특히 라틴어의 의의 뜻을 비교하면 산데모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의 사고 과정에 비춰 이해해보려고 한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의 영상이 우리의 마음에서 흩어지지 않고 한데 모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영혼이 망각의 세계에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한데 모으다라는 말은 흩어져 망각의 상태에 있는 것에서 불러내는 상기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우리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억 속으로 밀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났을 때 그 출애굽했던 것을 계속 상기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계속 상기, 계속 반복해서 회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데 모으다라는 뜻은 사고 과정에서의 마음에 집중을 하면 이와 저것들은 한데 모으다라는 말을 사고 인식 과정에서의 상기와 집중의 의미로 심리학적인 분석을 한 다음 실존적으로 이해하여 시간 안에서 흩어지고 분열된 인간의 실존 상황에 적용시켰다. 101페이지. 어거스틴은 시간 안에서 흩어져 분열된 인간의 혼을 한데 모으는 동일의 성체는 먼저 마음을 그 모든 헷갈림에서 모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의지해 그는 모든 잡념, 외적인 사물들이나 강박적이고 시간적인 것들을 틀어버리고 마음을 한데 그동안 오로지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좀 묵상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도록.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자꾸 이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만나러 다니다 보면은
자꾸 정신이 이제 분산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고독한 것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혼자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우울증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불필요한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네? 혼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또 기도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묵상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하루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런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루를 3시간으로 분리를 딱 했습니다. 8시간은 잠자는 시간. 아, 이거 정말 현명한. 어떻게 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걸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8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은 수명이 단축됩니다. 8시간보다 많이 자는 사람도 수명이 단축됩니다. 지금 과학자들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8시간 자야 돼요. 아는 어른은 할 것 없이. 우리가 마찬가지 8시간을 자야 8시간보다 적게 자도 수명 단축, 8시간보다 더 많이 자도 수명 단축, 이렇게 됩니다. 그 어쨌든 어거스틴도 8시간은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8시간은 봉사 시간. 이제 교회 가서 뭐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뭐 청소를 한다든가, 뭐 가난한 사람을 신방을 한다든가, 뭐 아무튼 뭐 봉사하는 시간, 8시간. 그럼 나머지 8시간은 연구하는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책을 쓰고 읽는 시간, 이런 시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시간이 상당히 난잡하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렇게 완전히 막 잘게 딱 쪼개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하루에 1시간 만에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딱 만들면은 딱 좋겠다. 하루에 1시간 만에. 네.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상기와 집중하는 데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입니다. 그걸 두들겨 패잖아요. 패면은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두들겨 맞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우리 스스로 안 하니까 때려 패서라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맞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기 전에 하면. 말하자면은 사업가로 성공하다가 망하기 전에 선교사님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망하고 난 뒤에 선교사님으로 나오시는 건 조금 아깝더라고요. 사업보다 번 돈이 아깝더라고요. 나 없으시고 나 뒤에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일자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시간적인 존재, 실존적으로 그 속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특징인 팽창과 분열을 극복하고, 이제 디스텐시오 팽창, 디실리아시오 분열, 어쨌든 팽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묵상하고 집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거스틴이 말하는 영으로 향한 인간 마음의 정성의 개념이 있다. 따라서 그는 나는 이제 헷갈린 마음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하늘에 부르는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갑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흩어지고 분열된 인간의 혼의 팽창과 분열이 영혼을 향한 지향에 의하여 거두어지고 통일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향한다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르게 세우면 세울수록 이제 전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아무리 막 방황하고 흔들리도 계속 한 발씩 가는 거죠. 계속 목적지라는 한 발씩 가는 거죠. 전로 역정의 존 번연이 감옥에서, 존 번연이 여자죠. 뭐 감옥에서 이제 썼지만은 뭐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든 길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리로 한번 쓰러졌다가 저리로 한번 쓰러졌다가 또 머물러 앉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
네? 그게 이제 성도의 철로 역정. 그렇게 힘을 들여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철로 역정 강화로 그 유명했던 그 성결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있었죠. 그죠? 철로 역정 강화로 아주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초대 부흥사 중에 한 사람. 그 유튜브 쳐보면 이성봉 목사 하면서 설교 딱 나옵니다. 철로 역정 강화 하면서 딱 나옵니다. 심지어 제가 뭘 좀 찾아보려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먹으면서 찾아보니까 반고흐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반고흐가 목사님 아들이 했거든요.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한때. 그런데 뭐 자살했다 하지만 자살은 아니고 그 반고흐의 그림 작품값이 뛰어오르는 것을 눈치채고 미술상이 아마 권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자살이 아니고. 그래서 자살했다고 말하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권총으로 지가 자살했다 이러면 그만이지 뭐. 경찰한테 뭐 뇌물 좀 주고 그러면 끝이죠. 뭐 아무튼 반고흐의 설교가 있길래 와 신기하다 야. 그래서 그랬었어요. 진짜로 반고흐의 육성의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어거스틴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인간은 혼의 헛되심을 통일시키는 계기를 절제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의미가 절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을 절제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을 절제를 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절제로 인하여 분산된 우리 자신들이 거두어 모아져서 본래 하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여기서 절제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단어가 보통 이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기 구중으로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암으로 수익돼서부터 하나님 에로의 사랑, 암으로 대로 움직여 나가는 시작. 요게 이제 절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절제와 라틴어 나오죠. 절제와 지향성은 하나님께로 객기태입니다. 향하는 혼의 같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자나 하층계에 속하는 것에 내있는 혼의 예속을 비교하는 것이 후자는 영혼자를 상상하는 혼의 지향성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혼의 두 번째 단락 영혼자에게로 향하는 이 지향성을 어거스틴은 또한 하나님께로의 사랑 혹은 카리타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것이 섞인 사람, 그걸 이제 카리타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가페적인 것과 에로스적인 것이 섞인, 그거는 삼일체로는 나옵니다. 거기서 섞인 그 사랑이 이제 카리타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에로스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는 이제 타임 중심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또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카리타스, 시계 이름도 카리타스. 자, 사랑의 카리타스라는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은 모든 사물은 자기의 독특한 본래의 자리를 향해 움직여 나간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은 상당히 이제 그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물은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움직여 나아가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어거스틴의 사랑의 개념상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물질적인 세계에서 어떤 인력과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같이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사랑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파워 오브 러브라는 팝송 있잖아요. 그죠? 제니퍼 로렌스가 뭐 불렀나? 뭐 아무튼 그런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 의지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의지로서 표현하는 거죠. 의지로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이터널 선샤인?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이제 그냥 유튜브로 보십시오. 예. 이터널 션샤인은 짐 케이라는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가 이제 찍은 이제 말하자면 러브 스토리 영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 끝내줍니다. 이제 초현실 SF 이제 러브 스토리인데 엔딩 장면이 막 눈이 막 하얗게 덮여 있는 해변, 눈이 하얗게 내리는 그 해변을 이 두 사람이 막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완전 몽환적인 그 희한한 분위기. 예? 아무튼 이터널 션샤인, 그 영화 진짜 참 머릿속에 되게,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노트북이라는 영화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라이브 중에. 노트북 영화 보셨어요? 도대체 영화도 안 보시고 성경도 안 읽고 아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영화만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뭐 하고 사셨어요? 사회를 사용하여 사회 하나가 바빠다. 잘했다 이거야. 축구 선수도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죠. 사람 잘 배우죠. 아니 축구 선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축구 선수를 대성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를 꼭 못하는 인간들이 혼자 드리블 해요. 남한테 공을 안 주거든. 지 혼자 독차지하려고. 지 혼자 드리블 해야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남이 필요할 때 공을 빨리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친구가 대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케빈 브라이언트처럼, 그죠? 예? 케빈 더 브라이언트처럼. 그래 최고의 선수가 될 건데, 이강인처럼 이제는 후보에 밀려가지고 벤치 신세나 지고 혼자 자꾸 드리블을 하니까 이기적인 선수로 낙인이 딱 찍히니까 감독한테 출전을 못하다는 출전을요. 아이고 참 딱해. 그래 축구 선수가 사랑이 충만해야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따르면 그래서 서양사상에서는 2분 남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의지론의 창시자라고 말하죠. 그에 의하면 두 무게가 물체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사랑은 인간의 혼을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게로 인해 끊임없이 자기의 본연의 자리, 즉 안정, 안식, 행복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혼은 안정, 안식, 행복, 그게 원래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잖아요. 안정, 행복한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늘 그리워서 아주 본성적으로 그게 그리워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입니다. 폰두스 명 아모르 메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입니다. 내가 말하자면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무게가 그만한 무게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사랑하면 내 무게는 100g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1톤처럼 사랑하면 1톤이 되는 거고요. 1g으로 사랑하면 1g처럼 날아다니겠지. 예? 여러분의 사랑의 무게는 저는 모르지만 위로 혹은 밑으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 같이 말하고 있다. 물체는 자체의 무게로 인해 제자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무게는 반드시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밑으로, 불은 위로 제각기 자기의 무게를 인하여 제자를 찾아 운동을 합니다. 물속으로 부은 기름은 물 위로 오르고 기름 위에 부은 물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제 무게로 인해 제 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것들이 제 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 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식하게 됩니다. 이제 한 20분 쉬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목사님 저 번연이 성경이 뭐라고